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3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전 요새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서종현 선교사님의 짧은 영상을 한 번씩 찾아봅니다. 이번에 올라온 짧은 영상에는 자녀 둘을 데리고 산책을 하면서 떨어져 있는 구부러진 나무를 들어 올려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이게 뱀이라면 어떻게 할래? 그때 아이들은 너무 당연하게 피해야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나무 토막을 아이들 앞에 툭 던져 놓습니다. 아이들은 진짜 뱀을 피하듯이 그 나무 토막을 피합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아이들에게 이게 뱀이 아니라 죄라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아이들은 동시에 똑같이 대답합니다. 피해야 돼요. 선교사님은 아이들에게 그래, 그거야. 뱀이 뱀인 줄 알고 피하듯이 죄가 죄인 줄 알면 피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작은 아이가 아빠, 그럼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선교사님 아주 쿨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죄는 안 지을 수 없어. 이렇게 영상이 끝납니다. 맞습니다. 죄는 안 지을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며 실제로 생활하면서 짓는 죄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속에 피가 돌듯이 죄가 돌아다니는 죄인들입니다. 오늘은 내 자녀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친절과 사랑으로만 대해야지 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그 결심을 하루 종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물론 겉으로는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내가 오늘 결심했기 때문에 참는다, 이렇게 일을 가는 경우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며 마냥 선하지 않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정말 이 기도를 가지고 애곡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으며 기도했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이 기도는 당시에는 예레미야가 드리는 대표 기도에 불과했습니다. 나중에 후에 시간이 지나서 인도자가 선창하고 회중이 따라하는 기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질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볼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 안으로 드릴 일도 없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나의 기대는 다른 곳에다 걸고 있습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 그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구나. 이것에서 죄를 자복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잘못을 저지른 아이가 있습니다. 누가 이랬어? 왜 이렇게 해놨어? 라고 야단을 치면 제가 그랬어요 라고 바로 대답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사고를 치는 장면이 딱 들키지 않았다면 내가 안 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만약에 엄마 아빠 앞에서 사고 치는 장면을 그대로 들켰어요. 그러면 핑계를 대겠죠. 잘못을 부인하려고 애씁니다. 어린 아이들도 이런데 어른들은 더 하겠지요. 하나님을 믿는 이든지 믿지 않는 이든지 그 태도는 너무도 비슷합니다. 죄를 대하는 태도들은 다들 부인하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배역한 자식들아 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배역한 자식들아, 썩 꺼져가 아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라고 부르시지만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라고 부르십니다. 우리의 죄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요.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전 세대에 걸쳐서 계속 봐오고 계십니다. 하나님만큼 사람을 더 잘 아시는 분이 없으시니 배역한 우리를 고칠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셨으니 AS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본인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AS가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AS가 필요해 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서비스 센터를 향해서 우리를 데려가야 합니다. 그 첫 시작이 우리의 배역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라는 걸 아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서비스 센터를 찾아갈 때 여기서 못 고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찾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이폰이 고장났습니다. 아이폰을 고장났으면 어디로 가야 되죠? 애플 서비스 센터 가야 되죠. 근데 이걸 들고 삼성이나 LG로 가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찾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신을 두고 다른 신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저 언덕의 푸른 나무마다 하나님이 가증하다 여기시는 우상 숭배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푸른 나무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이 되었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먹이신 양떼와 소떼들은 그 위에서 태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 제단 위에서 사랑을 받아야 하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 보호를 받아야 하는 공동체의 손에 이끌려 제물이 되어서 사라졌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정말 비슷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것, 그리고 평안하게 사는 것, 또 고통당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지려고 애를 쓰지요. 이것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온갖 애를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부르기는 하지만 다른 신들 또한 똑같이 하나님 부르듯이 불렀습니다. 그들의 문제 중에서, 결핍 중에서 무언가 하나가 생긴다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는,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해결해 줄 수 없는 가짜 신들에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것들, 그 소중한 것들, 지키고 아껴야 하는 것들을 아낌없이 갖다 바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한 것이 먼저 눈에 보였고 내가 먼저 눈에 보였기 때문에, 내 결핍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모든 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고 하나님을 깡그리 무시한 행위다라는 걸 알았다면 옷을 찢으며 후회했고 가슴을 두드리며 자책했을 겁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며 저들이 하는 모든 것이 도로 자신들이 수치임을 모르는 것에 참 슬퍼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고 우리를 성도라고 스스로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지요.
나는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헛된 것을 향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고 그래서 더 나은 것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인지를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투자라고 내가 믿고 정성을 쏟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푸른 나무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그냥 낭비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포장해 보아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아무리 포장을 해보아도 하나님에게 얻고 싶은 게 우상을 대하듯이 그런 것들이라면 그거는 하나님을 우상대하듯이 하는 것이니 그것 또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에게서 돌아선 자녀들을 향해서는 화를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화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참된 회개를 하고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자녀들에게는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영원히 분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참된 회개는 용서의 은혜를 얻습니다. 자복하는 자에게 쏟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 순종하기보다 죄짓기를 편하게 생각하는 연약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잠잠히 묵상하시면서 내가 살아갈 오늘은 하나님 앞에 배역하지 않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음을 오늘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의 은혜를 맛보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폭우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반지하방에서 마음 졸이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이들에게 살아갈 힘과 재정을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연약한 이들을 살리는 데 함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